설교는 밤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밤에 뭘 합니까? 보통 사람들은 밤에 잠을 자죠. 잠잡니다.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밤에 잠을 자는 것만은 아닙니다. 밤에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예를 들어 경찰, 아파트 경비 아저씨, 야간 대리운전 등등 밤에 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뭐 새벽 배송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침 일찍 현관문을 열어보면 새벽에 그 밤새 물건이 탁 와 있습니다. 대단하죠. 또 밤에 공부하는 사람, 특히 수험생들 정말 많습니다. 입시 때문에, 취직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불쌍할 정도로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지금 말씀드린 이와 같은 시간적인 의미의 밤뿐만이 아니라 인생의 밤도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 인생길 가운데 가장 기쁘고 즐겁고 그런 때를 낮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비해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견디기 어려운 그런 때를 밤이라고 합니다. 사고, 가난, 질병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때를 인생의 밤이라고 말하죠. 24시간이라는 짧은 하루 속에도 낮과 밤이 공존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중에도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계속해서 낮만 있는 인생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해서 밤만 있는 인생도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나 다 인생길 가운데 밤 같은 때를 만날 때도 있고 또 낮 같은 때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인생길을 가다 밤 같은 때를 만났을 때 그 시기를, 그 인생의 밤, 그 시기를 지혜롭게 잘 넘어가는, 극복하는, 헤쳐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길 가운데 밤 같은 때를 만났을 때 좌절하고 포기하고 심지어 자신의 생을 스스로 마감하는 너무나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래서 김귀녀 시인 같은 사람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한번 화면 주시죠. 인생의 밤바다 김귀녀 얼마나 걸었을까. 두 다리엔 쥐가 내리고 피곤에 지친 발걸음 모래 속에 빠져 헛발을 딛기 시작한다. 내 인생의 밤바다. 앙칼지게 홀로 서서 곤두박질 치며 때로는 고개사처럼 아슬아슬하게 살았던 세월. 걱정이 없는 날이 없었고 회오리 바람에 숨 한 번 크게 쉬어보지 못한 삶이지만 이젠 한 발 물러서는 여유로움에 머물고 싶다. 아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인생의 밤이 있었을 겁니다. 두 다리엔 쥐가 나고 피곤에 지친 발걸음은 모래에 푹푹 빠지고 걱정이 없는 날이 없고 회오리 바람에 숨 한 번 크게 쉬어보지 못한 인생의 밤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여러분, 그러한 인생의 밤에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에게 또다시 그와 같은 인생의 밤이 찾아온다면 여러분께서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관심을 집중해야 하는 것, 다음과 같은 세 가지입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언제인가? 둘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셋째,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입니다. 시간은 언제인가?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자, 먼저 본문에 나온 시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언제일까요? 다 같이 화면을 통해 본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간, 밤입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일몰부터 일출까지의 시간을 가리키죠. 자, 그런데 본문에 나온 밤이라는 것은 이렇게 시간적인 의미만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담겨 있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일반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로서의 밤을 가리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께서는 이 밤이란 말 들으면 가장 먼저 어떤 게 떠오르십니까?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밤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냐?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 별, 달, 야경 이렇게 서정적인 대답도 나왔고요. 야식, 야간 당직, 야간 대리운전 이렇게 실제적인 대답도 나왔어요. 근데 이런 대답들은 아주 극소수였고 주로 어떤 대답이 나왔느냐? 도둑, 강도, 범죄, 살인, 뱀파이어, 귀신 뭐 이런 부정적인 대답들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범죄가 언제 가장 많이 이루어지냐면 밤 8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아주 이 범죄가 집중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밤이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훨씬 더 많이 각인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어제도 읽었죠? 로마서 1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로마서 1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분명하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과 낮을 비교해서 낮은 긍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고 밤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밤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길 가운데서 정말로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때 바로 그때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밤, 인생의 밤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우리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1절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 여기 나온 것처럼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란 두 종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첫째,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키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절기를 맞아 성전에 올라온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자, 여기는 조금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우선 제사장과 레위인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들은 성전에 관련된 모든 일들을 담당했어요. 성전을 돌보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제사, 예배죠. 그 예배 드린 일들을 담당했어요. 그런데 자, 본문 1절을 보면 그냥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죠.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에 어떻게? 서 있는 종들아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아.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것, 서 있다는 것은 추상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정말로 서 있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서서 성전을 지키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참고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요,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성전을 지켰어요. 근데 어떻게 지켰냐 하면 예루살렘 성전의 문들 24곳에서 밤새도록 불침번을 서면서 성전을 지켰습니다. 24곳 중에 21곳은 레위인들이 지켰고 나머지 3곳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함께 지켰습니다. 자, 이처럼 본문에 나오는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란 누구냐? 밤새도록 성전에서 불침번을 서며 성전을 지키는, 서서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두 번째,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는 것은 절기를 맞아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했는데, 자, 절기를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고생하며 먼 길을 지나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이 보통 수십 킬로에서 멀게는 수백 킬로, 정말 먼 길을 지나서 성전에 도착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들을 가리켜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이다 이렇게 말했느냐? 저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는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이제 밤늦게, 말씀드렸죠?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걸어서 옵니다. 밤늦게 도착해서, 예루살렘에 밤늦게 도착해서 미처 숙소를 구하지 못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또 낮에 일찍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형편이 안 돼서 숙소를 구하지 못하는 백성들도 또한 많이 있었어요. 자, 이런 사람들 어떻게 있느냐? 그냥 성전에 갑니다. 그냥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함께 밤새도록 성전을 지켰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첫 번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가리키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제사장, 이 레위인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백성들을 가리킨다는 이 사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 잘 들으셔요? 밤새도록 성전을 지키며 불침번을 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를 섬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이 지쳐있는 성도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도착했지만 숙소를 얻지 못하고 그냥 성전에 머물러 있던 백성들은 오늘날 누구를 가리키느냐?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그 밖에 가지가지 이유로 인해 지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로 나온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간은 언제인가?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치고 고단한 삶의 모습을 가진 성도들, 우리들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이 남았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무엇을 했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온 사람들,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에 나온 사람들, 제사장과 레위인, 그리고 절기를 맞아 예배 드리기 위해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은 두 가지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는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손을 들고 송축했다. 손을 들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다는 것. 아니 목사님,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고 손 들었다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혹시 이렇게 질문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 그렇습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 손을 드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 손을 드는 것.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조금 많이 경직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경직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새겨지는데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손을 드는 것과 관련된 에피소드 한 가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선배 목사님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실제로 겪은 일인데, 교육부서를 담당하던 전도사님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갑자기 이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래서 연세가 지긋하신 머리가 하얀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대타로 아동부 설교를 하시게 됐어요. 근데 이제 아동부 아이들이 매주일 우리 전도사님이 전하는 재미있는 설교를 듣다가 그림도 있죠, 영상도 있죠. 이야, 재미있는 이런 설교를 듣다가 재미가 없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전하시는 말로만 하는 설교를 듣다 보니까 재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영 설교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목사님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굉장히 힘들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재미가 없으면 성도들만 재미없는 게 아니라 전하는 목사들도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예배 순서가 다 끝났어요. 이제 마지막 평소처럼 원래는 이제 주기도문으로 끝나는데, 근데 이제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주기도문을 하지 않고 뭘 했을까요? 축도를 했어요. 축도를 딱 하시는데, 근데 그날 처음 교회에 나왔대요. 그날 처음 교회에 나온 아이가 자기를 데려온, 인도한 자기 친구를 쿡쿡 찌르면서 그러는 거예요. 야, 저 할아버지 목사님 왜 손 들고 기도하냐? 그랬더니 그 아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것도 모르냐? 설교를 잘 못해서 하나님께 벌 쓰는 거잖아. 그랬답니다. 진짜로. 손 들고 축도하는 게 하나님 앞에 벌 쓰는 건 아니죠. 자, 그러면 이제 손을 든다는 것, 성소를 향해 손을 든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 일단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 손을 든다라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감사. 두 번째, 하나님께 가장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입니다. 간구. 세 번째,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 여기서 항복한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려놓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 감사, 간구,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맡기는 것.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겠습니까? 무엇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견디기 힘든, 너무나 힘든 고통스러운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요?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에게 닥쳐온 인생의 밤이 인생의 낮으로 바뀌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지금 가지가지 일로 인해서 육적으로, 심적으로, 영적으로 너무나 지치고 고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가장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합니다. 왜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비록 내가 지금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가시들이 나를 찌르고 있지만 그러나 나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견딜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구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목사의 아내로서 4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하라자키 모모코라는 일본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폐암으로 인해 고작 몇 주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이 판정이 떨어졌을 때 남편은 그 사실을 차마 전하지 못하다가 결국 무거운 입을 열어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근데 그녀는 남편의 말을 듣고 바로 그날부터 시작해서 있는 힘을 다해 생명이 붙어있는 44일 동안 죽기 이틀 전까지 글을 썼습니다. 마지막 죽기 하루 전에도 구술로 남편에게 부탁해서 일기를 썼는데 의사로부터 몇 주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을 들은 바로 그날의 일기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 마음은 주를 경배하며 내 영혼은 나의 구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노라. 오늘은 내 길지 않은 생에 있어서 획기적인 날이 되었다. 나의 생애는 오늘부터 시작된다. 이제부터가 나의 진정한 삶이다. 몇 주 뒤 그녀는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기력을 상실했습니다. 근데 모든 기력을 상실한 그날은 주일이었어요.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그런 기력도 없어서 그녀는 병원 병상에 누워서 혼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마치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보내는 일기, 마지막 일기 이렇게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나는 지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내 곁에는 하나님이 계시단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란다. 신앙이란 단순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정도의 것이 아니란다. 신앙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란다. 아들아, 엄마는 머지않아 더 극심한 육체의 괴로움이 엄습해 올 것이라는 사실도 각오하고 있단다. 그러나 엄마에게 더 분명한 사실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나를 사랑하시며 나에게 더욱더 신실하시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엄마가 어렵고 힘들 때 더욱더 깊숙이 엄마를 감싸주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녀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 남편을 통해 마지막으로 남긴 시가 있습니다. 그러면 띄워주시죠. 내 신음이여, 내 찬미의 노래가 되어라. 내 괴로운 숨결이여,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라. 내 눈물이여, 내 노래가 되어라. 주님을 찬양하는 내 노래가 되어라. 내 병든 육체에서 나오는 모든 숨결이여, 호흡의 곤란이여, 기침이여, 주님을 찬송하라. 내 영이여, 땀이여, 내 숨결이여, 최후까지
내 구원의 주를 찬송하라. 교회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인생의 낮을 보내고 계신 분 계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낮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을, 기도하고 찬양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라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기도와 간구로,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더욱더 찬란한 새로운 아침을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내 손을 높이 주께 높이 듭니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손을 들고 찬양하지요.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다시 한번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시련의 밤을 지날 때, 고통의 밤을 지날 때, 그 밤의 두려움 속에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인생의 밤 가운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손을 높이 들어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감사와 간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씀대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